선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기록된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입니까? 예, 분명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먼 곳이 아닌 지금 오늘 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부림교회가 하늘나라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이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이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The Kingdom Come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에 이 킹덤을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천국의 단어는 무려 3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서 16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2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매우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의미는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왕국이라는 개념은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개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라라고 하면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이런 영토적인 것을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주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이끌어 간다면 그 아버지의 주권으로 인해 그 가정은 작은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그 주권의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물리적 나라, 물리적 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보통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의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이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 같이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에서 말한 하늘나라는 먼 나라나 어떤 미래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광야일지라도 그곳은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왕이신 그 왕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왕 대신 오직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도 보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뜻은 바램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그 뜻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이 두 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에 대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은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품으신 그 뜻, 하늘의 뜻,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셨고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 되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지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완벽한 그 연합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그분이 소금 되신 그분이 빛과 소금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연합은 저 세상의 기관들, 세상의 공동체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6년도 한 해 우리를 부림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야 한다. 형제와 자매가 공동체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피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정신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가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 우리를 부림교회의 공동체로 같은 장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진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연합의 그 아름다움을 그가 상상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했던 것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그 동굴로 피했을 때 만났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공동체는 다윗과 함께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끈끈하게 하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림교회가 그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사랑의 열매 표창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매년 지역 따뜻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또 개인에게 표창을 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는 장사하는 분들, 또 회사의 대표들, 또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은평구를 위해 묵묵하게 수고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 부림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겨울 은평의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이 김장 나눔 행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예스러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수상하신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구청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매년 겨울 우리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바쁜 성도분들, 몸이 불편하신 성도분들까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와 서로 김장을 준비합니다. 작년 25년 제가 처음 부림교회 사택으로 이사 왔을 때 그 김장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아침부터 교회 마당은 김장을 돕기 위한 성도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남전도회는 팔을 거저붙이고 배추를 나르고 여전도회 분들은 정성껏 배추를 다듬으며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김장을 하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챙기고 격려하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는 왜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왜 매년 그 수백 포기의 김장을 하셨습니까? 그저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불쌍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어 김장을 한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 사랑의 지상명령,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하게 사랑의 봉사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김장하는 그 손길 하나하나, 김치 그 한 포기 한 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혈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하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4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이웃을 위해 수많은 돈을 기부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세상 뉴스가 뭐라고 하여도,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주의 전인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그렇게 강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림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문제와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이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과 붙어 있어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들이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이번 2026년도 표가 있습니다. 가족을 주님께로 잃은 양 찾기까지. 우리 잃은 양들 또 태신자 품은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관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세훈이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광현 아버지 태신자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호 아버지 주의 태신자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세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전 아버지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은 아버지의 주여 태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상근 태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2차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혹시 있다면 우리 목자들 한 분 한 분 챙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월삭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카톡 통독반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서서울로의 정기회 진행됐고 이번 주 주일 합동 교회 또 노예 또 시찰 토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주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부림의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